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42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은 에서에 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에서는 굉장히 좀 모호하고 그 다음에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호방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겉으로만 그래 보이지 아주 의무한 사람이었고 속으로 자기 챙기는 건 다 챙기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만 골치 아픈 건 아니죠. 야곱은 뭐 그 이상하게 골치 아픈 사람인데 오늘 한번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고요. 야곱은 색깔이 두 개예요. 에서는 뭐 잘 안 보였는데 야곱은 아주 그에 비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전반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하고 후반부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야곱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 있어요. 이제 전반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라기보다도 이제 첫 부분에, 앞부분에, 전반부에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긍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라 그러면 야같다, 좀 꼼수가 있다, 예? 꼼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꼼수가 많았다는 그런 평가를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도 좋지 않은 눈으로 흰 눈으로 본 사람도 많고요. 또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 재산을 불린 얘기하며 또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자기 식구들을 먼저 이렇게 에서에게 보낸 것 등은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것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행간, read the line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행간을 좀 잘 읽으면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언약에 관해서 언약적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큰형인 에서가 그래서 언약 밖으로 튕겨나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언약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진지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는데요. 야곱은 조용하다. 그래서 집에 주로 있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집에 있었다. 맨 오른쪽 밑부분에 무슨 과일 같은데 칼이 꽂혀 있는 걸로 봐서는 요리하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죠. 예. 정말 그랬냐는 거죠. 조용하다고 했는데 야곱은 27절에 반면에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에 대한 이런 평가가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용하다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탐입니다. 탐.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ish 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읽어요. ish이라고 하는 것은 the man 이런 뜻이고요. 그 사람은 그 남자는 그런 거죠. 여자는 이샤라고 부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놓고 이샤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러면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는 그 워드 플레이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러면 그거는 사실 좀 잘 이해가 되기 어렵죠. 어쨌든 이쉬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서 야곱의 성품을 조용하다라고 옮긴 것은 번역은 아니고 오히려 반역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또 얼마든지 그게 아니라 하는 분들은 반론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에서의 활발한 성격과 대조적으로 비출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좀 학자들이 찾다 보니까 이 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랍어 팀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볼 땐 이건 무리수죠.
물론 아랍어도 이제 크게 보면 남부 세모죠. 가나안 세모는 아니지만 북부 세모는 아니지만 남부 세모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언어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비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하팍스 레고메나의 뜻을 아랍어에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바깥에서 찾는 것은 좀 늘상 좀 어려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셸 다후드가 이거 프랑스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그 앵커 바이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The Anchor Yale Bible Commentaries,예요. 그러니까 앵커 예일 바이블 시편 주석인데 우리는 그냥 앵커 바이블 주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앵커 바이블 주석 시리즈 가운데 이제 시편을 썼는데요. 이분은 그 시편의 어려운 단어, 시편에 아주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많고 뜻을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히브리 바깥에서 고대 중근동의 언어에서 그 용례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독특한 그런 주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는데 나중에는 좀 시들해졌어요. 관심도가. 이유가 뭐냐? 정확도 문제 때문이에요. 정확도의 문제 때문에 학자들이 관심을 거뒀습니다. 이 이시탐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번역에 있어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용하다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 팀을 끌어와서 대입하면 야곱이 조용하고 주로 집안에 있으면서 요리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에서와의 비교에는 성공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분명히 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서 굳이 다른 언어에서 의미를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히브리 말의 뜻은 이 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시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았다면 그건 그가 평화롭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전제가 그런 그 번역을 하도록 학자들을 이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은 결코 조신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랑 싸웠죠. 대충 싸운 게 아니라 완전히 어뷰즈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나올 때도 형의 그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싸움이 아주 여운이 길었던 거죠. 뒤끝이 길었던 거예요. 또 태어나서도 오기를 가지고 뭐 살았어요. 그래서 험한 일들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아주 계략적이고 또 그 계획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그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골치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애곱은 자꾸 말이 헷갈리네. 에서는 그냥 뭐 중 문제에 있어서 좀 그랬을 뿐이지만은 야곱은 아주 그 일생을 좀 복잡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하여간 그 우리가 그를 탐이라고 했을 때는 그는 조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성품에 대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격은 어쩌면 뭐 에서가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좀 더 평가를 하자면 에서가 더 호방한 면에서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야곱을 스스럼 없이 용서한 걸 보면 쪼잔한 성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야곱은 좀 쪼잔했던 것 같아요. 에서를 만날 때도 고민이 심각했고 생각에 여유도 없었고요. 아주 악착같고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언약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성품이 부족한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성경은 언약적 관점에서 그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1장 8절 18절이나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미안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그 욥의 온전함을 나타낼 때도 그 뭡니까? 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욥이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나 야곱이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나 사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약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에서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언약의 귀중함을 알고 그래서 장자 권한을 가지려고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에 관한 욕심에서 장자권을 뺏은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옳지 않다. 예. 또 집안의 가부장이 돼서 모든 권한을 휘두르고 싶어서 그리했다고 보는 것도 너무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본문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탄 아람으로 급작스럽게 도망가는 바람에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후에 이제 그의 노력으로 형성하는 것이고 장자의 복과는 이제 무관했죠. 그래서 오히려 야곱은 장자가 되는 대가로 평온하고 그 뭐랄까 다복한 그런 가나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민자의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 장자권을 얻음으로 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좀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야곱에 관한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선글라스를 보시듯이 파란 렌즈를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렌즈를 쓰면 빨갛게 보이는데요. 야곱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품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성격은 하나님이 그거 더 귀중하게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이행이 더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쯤 할게요. 이쯤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언약에 관해서 야곱의 자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